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아덴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우상신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크로폴리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신전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과 건축기술 등등 당시 학문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 종교, 철학의 본고장, 게다가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도시였지만 바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자신들이 매우 우수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만과 착각에 빠진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의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당과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아고라, 장터 가리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호기심 가운데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다 라는 말로 그들의 주목을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처럼 이질적이고 추상적인 먼 신이 아니라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듣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더 듣기 원했고 들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34절이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철학과 신화 속에 살던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떠나갔고 어떤 이들은 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무엇이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하였는가? 본문은 그 힌트를 32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아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부활, 이것은 그저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주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들은 마음을 닫고 바울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은 부활,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로 판가름 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였고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그분의 부활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어 이 세상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믿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힘겨워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1장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지 않고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어느새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길 위에서 빛 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영이 아니십니다.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사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장차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보다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우리 모든 삶의 동기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